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설정된 자신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신의 길도 있죠. 그 길과 계획을 따라서 살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과 계획에 하자가 발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변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자와 변수로 인해서 그동안 수고하고 축적했던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상실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 좀 미련합니다. 수고하고 축적한 것들을 상실해도 그것이 자신이 설정했던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말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소중한 것을 잃어도 이 잃어버린 것이 자기의 계획과 현재 진행하는 길과는 무관하다 끝까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걸 언제 알게 되는가?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봐야 내가 설정한 것, 내가 진행한 길이 잘못 왔음을 그때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주변에서 아무리 권고해도 업소해도 설령 부모가 유언을 해도 그 모든 소리가 자기 귀에는 가당찬 소리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잃어야 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재산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만큼 잃지 않으면 끝까지 우리말 개기는 거예요. 사람이 잃어야 할 마지막 소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자존심이죠. 자존심이 훼손당하지 않는 한 건강을 잃어도 명예를 잃어도 소유를 잃어도 영향력과 위치를 잃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업소가 때로는 부모의 유언이 친구들의 증언이 귀에 들려오지 않는 것은 읽지 않고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존심 한번 잃어보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도 귀에 솔깃솔깃하게 들려오지. 자존심을 잃기 전까지는 누가 뭐라도 자기가 설정한 그 길을 고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마지막 단추가 들어갈 구멍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은 마지막 단추가 들어갈 구멍이 없어. 그 인생의 첫 단추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패턴이죠. 3살 거를 8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러가요. 제가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민도 하고 상담도 했습니다만 듣지 않아. 듣는 것 같아. 그래도 계속 제가 업소하는 것은 저는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 역할을 해야지. 그걸 마지막에 이제 붕괴되고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왜 목사는 그 당시에 강력하게 권고하지 않았느냐.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업소할 때, 고민할 때 자존심 안 상한 줄 아십니까? 상대가 듣지 않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도 업소하는 것은 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많게는 60번 이상도 해봤습니다. 안 듣더라고요. 그리고 붕괴되고 찾아와서 따지더라고요. 왜 강력하게 공부하지 않았느냐? 할 말이 없죠. 얼마나 더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제 말을 듣고도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러버리는 것은 다 잃어버렸어. 왜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렀을까요? 자존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다 이랬다 할지라도 자존심이 남아있는 한 허세를 끝까지 부립니다. 스스로 가능성을 진단하는 거죠. 스스로 돌파구를 모색하는 거죠. 상상 속에서. 현실은 그렇지 않는데. 인생이 붕괴되더라도 자존심만큼은 붕괴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유 있는 듯 보입니다. 자존심이 붕괴될 때 그때야 옳은 소리 한 사람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백제의 마지막 성충이라고 하는 충신이 있었습니다. 의자왕은 해동군자라고 너무나 똑똑해서 영명했어요. 그런데도 이 성충의 마지막 말 듣지 않고 몰락했습니다. 왕자에서 개인의 몰락이 있었지만 국가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평소에 주변에서 권고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무시하지만 끝까지 충원하고 업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귀찮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 또 잔소리 하네. 날 뭘로 알고? 야, 이거 무시하네. 어떤 경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들의 말이 거칠 때 하나님의 역사도 같이 거칩니다. 붕괴된 후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축복을 통해서 그건 내 방법이죠. 내가 설정한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위태위태할 때 그 길이 아니다, 이 길이다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인 것입니다. 그걸 그 당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붕괴될 때 아는 거예요. 붕괴될 때. 저도 고집이 대단한 사람이죠.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이런 전제하에 다른 사람들의 말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한 붕괴를 한 경험했습니다. 오래전에 한 붕괴를 당했습니다. 그때는 주변에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더라. 만일 그분들이 남아있다면 그리워지더라. 오늘 말씀에 보면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 권위를 벗어나서 독자 노선을 걷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설정한 인생을 살아보고자 했던 거죠. 아버지 기획된, 아버지의 설정된 길에서 그 기획된 인생을 사는 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탕자가. 나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주관이 있고 나도 나름대로 의지가 있고 계획이 있는데 언제까지 아버지 설정한 아버지 기획 안에서 내가 놀아야 되나. 불만이 너무 심했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자기 설정된 인생을 살고자 아버지의 그 기획된 인생에서 이탈하고자 아버지 재산을 다르고 한 거죠. 우리 단순하게 보는데 이 내용을 잘 보면 아버지의 권위 안에서 벗어나고자 했다는 몸부림입니다. 아버지 제도화된 기획된 그 안에서 인생을 보내기에 너무나 억울하다는 탕자의 저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벗어난 거죠. 그러면 이제 벗어나면서 아버지로부터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 충분한 에너지를 확보했습니다.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자도 생각나지 않는 먼 곳에 가서 나름대로 인생을 설정한 인생을 살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로또를 맞은 것처럼 너무나 잘 풀렸습니다. 이거 봐라. 만일 아버지 앞에 있었더라면 아버지 기획된 인생을 살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이런 인생을 경험해 봤겠느냐. 처음에 너무 잘 풀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동안 아버지 기획된 그 권위 안에 살아봤던 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길은 바르게 보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잠언 16장 25절 이야기합니다. 로또 맞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기획된 설정된 길이 파멸에 이르는 그런 촉매 역할을 한 거죠. 이제 거듭났습니다. 존립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했던 거죠. 탕자는 이제 마지막으로 생존을 위해서 그 거류민들에게 가서 붙어 살게 되었습니다. 호고 지치고. 거류민들이 이제 이 탕자에게 광야에서 돼지치게 했습니다. 이 가축 사육은요, 고대 사회부터는 우리나라 3D 직종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탕자가 그래도 그 일을 마다할 수 없어요. 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 자존심이 상해도 이 가축 사육을 했다는 것은 생존을 위한 마지막 고육지책이었던 거죠. 그런데 당시에 그 거류민들은 이방인들을 이제 이렇게 고용해서 가축 사육을 하면서 임금은 아예 주지 않았습니다. 하루 세끼. 그것도 잘 보장 못했어요. 그래서 탕자가 이제 게라티온이라고 이제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야생 상태의 것들을 먹지 않습니다. 왜?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재배된 것들만 먹었죠. 근데 그걸 먹었습니다. 아버지의 기획된 인생 속에 살 때는 뭐 불평불만했지만 그때는 저주받은 식물이라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게라티온 쥐염 열매를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그걸 먹어야 되는 자기의 그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죠. 이 참극을 초래한 원인은 뭐죠? 나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 나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다. 나도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이 있다. 그 촉매에 의해서 아버지 권위를 벗어난 결과 오늘 그 상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아버지의 규획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루는 어떤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직원들끼리 예배 드리는데 성령님 음성이 막 들려왔습니다. 원장님 참석했어요. 제가 원장님을 향하여 예배 도중에 원장님 오늘까지 큰 아픔이 있는데 가장 큰 아픔은 내 인생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의 규획된 그 틀 안에서 살아온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아버리더라고요. 의사가 되었고 병원장이 되었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릴 때부터 선교를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대를 이어 의사 되라고 그냥 어디에 강제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눈물을 확 쏟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병원장이 의사니까 뭐 살만하면 뭐 됐지 뭐 할지 모르겠지.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기획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이 모양 이 꼴 된 것 흑수저 출신에다가 또 더 플러스가 더 있어. 혹 같은 게 뭐 아버지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흑수저다 또 흑수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불평불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위에 무수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만나본 결과. 그러다 보니 나이가 50, 60대 오고 나니까 더 이상 뭐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역량도 없고 70이 된 노인이 엄마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제 앞에서. 자기 이 모양 이 꼴 된 엄마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설정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욕망과 의지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나의 인생을 보장해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시라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설정된 길은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 자체가 사망이죠. 탕자는 오늘의 창복을 초래한 원인이 나도 생각이 있다. 나도 나름대로 살아봐야겠다. 그 잘못된 청사진이 있음을 알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한 거죠.
이걸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의 포맷이라 초기화, 재설정, 아버지 권위 아래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아버지 권위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되돌아가는 거죠. 오늘 많은 분들이 기도한다, 성경 읽는다. 그런 분들이 참 유독 고집스러워요. 그런 분들 상대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받을 떡을 구멍이 없어요. 남에게 의견을 묻지만 그 의견이 그 사람을 침투해서 관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습니다. 대화가 끝나요.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저주는 아니지만 너도 망해봐야 된다. 너도 아직 자존심이 남아있으면 그 자존심을 깨져봐야 된다. 지금 깨지면 좋은데 60대가 깨지면 그때 어떡하게 기회도 없고 20대 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30대 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을 정리하고 마감할 50대 60대도 안 깨져가지고 있는데 죽어도 안 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포맷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기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인생이 덜 불행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불행의 강도가 이 상황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탕자가 재산을 거덜냈다는 것, 삶의 자원을 상실했다는 것, 돼지가 먹던 쥐 열매를 같이 먹었다는 것, 이 비인간한데 이 자체가 심판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아버지 건너에 있어야 되는가?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재산 분할해서 이렇게 방출할 때가 와요. 더 이상 못 있겠다. 하루도 못 있겠다. 얼마나 불평이 고조되었으면 아버지의 그 권위를 벗어나고자 했겠습니까? 만일 우리에게도 아직까지 나도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꼬마니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 이탈되어 육신의 소망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남아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 그렇게 돼서 심판이 아니라 그 생각 자체가 심판인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 아쉬움이 아니라 잘못 선택했어. 인생을 손해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고 정신 못 차렸어요. 왜? 자존심 때문에.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포기했더라면 자신도 편안하고 가족도 편안하고 주변 사람도 편안했을 텐데. 사람이 끝까지 잃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것. 벌써 잃어야 될 것. 죽을 때도 잃지 않고 갖고 가는 것이 자존심. 그것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이. 탕자는 이때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안 봐서 몰라. 그러나 이때가 젊었을 때 아니겠어요. 중년은 안 됐을 겁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거든. 내가 생존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 생각과 대치되더라도 하루하루가 불편하더라도 아버지 권위 아래 다시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이 탕자의 그 재생과 재기 기회가 된 거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탕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노숙자가 되어가지고 안 죽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하나님과 대치된 길을 걷고 싶고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 길보다는 나름대로 인생을 살고 싶고 이런 것들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 사람 이미 오래전부터 오늘까지 그 생각이 남아있는 오늘까지 불행한 인생을 살아왔지. 그 생각 갖고 잘 될 리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잘 된다 보장 없습니다. 왜? 분명히 성경이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시다 하시기 때문에 잘 될 리가 만무해.
오늘 우리는 탕자를 보면서 어쩌면 탕자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왜? 자아를 포맷하고 아버지께 갔으니까. 우리는 아직 못 가고 탕자처럼 미련하게 생고생하면서 연단으로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 막 적용해가면서 현재 고난 장차 나타날 경고가 비교할 수 없다. 이 적용해가면서 미련하게 견디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해. 우리는 탕자보다 못하지 요즘. 이제 우리는 참 부끄럽지만 나보다 나은 탕자를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내 자존심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이게 나를 힘들게 한 것이고 더 이상 끌고 가면 안 되겠다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버리는 날부터 새로운 출발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탕자가 그걸 버렸을 때, 자아를 포맷했을 때 아버지께 갔고, 아버지는 자아를 포맷하기 전부터 탕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탕자는 아들의 권위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아들이면 후사라 그랬습니다. 내 인생이 힘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때가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인내해야 된다는 그런 말에 놀아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아를 포맷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가 설정한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여지가 남아있고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힘드는 것이, 안 그러면 벌써부터 내 인생은 행복해졌어요. 결국 내 인생을 피폐하게 만든 원인이 누구였겠습니까? 마귀에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오늘 우리는 이 탕자를 통해서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살고 싶어? 꿈 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고 나름대로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그 자체는 이미 탕자보다 더 못한 인생을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탕자의 뒤에 내가 서야 돼. 부끄럽더라. 그럴 때만이 인생의 행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탕자를 막 정죄할 때 있습니다. 사실 탕자보다 못하면서.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갔지만 우리는 아직 못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 초기화 안 돼 있잖아요. 생각이 초기화 안 되잖아요. 이렇게 살고 싶고 저렇게 살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꿈을 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다짐하고 그 다짐이 균형을 잡고 이제 죽는 날까지 흔들리지만 아니한다면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회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고집스럽게 오늘까지 우리 길을 고집해 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